10년 전 그 선택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찌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과거는 후회로, 미래는 걱정으로 우리를 짓누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그 과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도 같은 거리의 오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후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피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동시에요. 이걸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붙잡고 있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지금부터 그 시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종이 위에 그려진 만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앞뒤 그리고 좌우만 알 뿐 위아래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 종이를 번쩍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위에서 종이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2차원에 갇힌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우리의 행동과 시선을 이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는 강물처럼 저 멀리서 흘러와서 저 멀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자리에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히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틀 자체에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3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차이를 조금씩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우주의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물리학은 물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 없이는 물질의 변화도, 운동도,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창조자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밖에 존재합니다. 레고 블록으로 거대한 성을 만든 사람이 그 레고 성 안에 갇혀 살지 않죠? 게임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만든 게임 속 픽셀 캐릭터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피조물 밖에서 시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늙어가고 초조해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시간의 길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주 소름 돋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선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혔죠.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강철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이 시간의 비밀을 다 꿰뚫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밤마다 형들을 원망하며 울었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수없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결국 선택한 겁니다. 원망 대신 은혜를, 내 계산 대신 하나님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는 자신이 감옥에서 우는 이 비참한 시간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찬란한 시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간 것이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낭비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이 감추고 있는 시간의 비밀입니다. 성경 원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움직이고 달력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의미가 꽉 찬 순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를 뜻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할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매일 조급해하며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카이로스를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에 매여서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우리 뇌의 방어 기제가 얽혀 만들어낸 영적인 질병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와의 연결이 희미해지면서 이 생각하는 능력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줄 전능자가 안 계시다고 느끼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고 방어해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니 우리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내가 미래의 모든 위험을 예측해서 막아내려 하고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실수조차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면서 끝없이 내가 다시 통제해보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사실 뇌의 착각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과거와 미래를 다스리려다가 정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현재는 텅 비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불안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충 눈감아 주시거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이 완벽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과거는 나를 찌르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영수증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이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내일에 가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때 나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런데 진짜 신앙은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꿉니다. 내일의 결과가 어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미 계시는가를 보게 하고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 지금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묻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일 당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바꿔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당신이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과 내일 응답을 받는 순간은 완전히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려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셔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는 사건으로 응답을 확인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내일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때가 있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완벽하게 연결된 겁니다. 믿음은 언젠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 라고 시선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짐도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미래의 통제권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묵상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성경은 왜 그토록 오늘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께는 태초의 천지창조도 오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미래를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편지를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해서 구름 위를 걷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발을 땅에 딛고 주어진 하루를 책임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때 병원을 예약하고 미루지 않고 이력서를 넣고 오늘 해야 할 선택을 오늘 하는 것, 때가 되면 쉬고 잠드는 것,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평범한 순종, 바로 그 일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딛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오늘의 일상들이 모여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위대한 카이로스의 기적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과의 시간, 지금 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뭐든 좋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오늘 안에서 여러분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의미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